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시는 때를 또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실은 죄인인 나 자신이 져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구속 사역의 클라이맥스고 또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라든가 또 결과라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다 살펴보기에는 참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세 가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에 연결된 맞춤형으로 준비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상태라서 아직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이미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당시에는 죄수 스스로가 자기가 못에 박힐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치고 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지고 가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의 고통은 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의 최신 의학의 기술로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이 이러저러 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들은들 모든 고통을 느끼며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그 십자가의 처형, 그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하는 쪽이든 그 설명을 듣는 쪽이든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지 그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참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마는 다른 11 제자들의 배신 역시 모두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12 제자들과 매일 같이 지내며 같이 먹고 자고 하며 직접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따로 더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2박 3일 어디 같이 여행만 다녀와도 참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데 남자들 13명이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성급한 베드로 잠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막 다른 제자들 막 밟고 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라. 아무리 밤이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남자 13명이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을까요? 또 힘든 일도 많았을 테고 비용이 없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동전을 꺼낸 적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같이 들은 적도 있었고 저도 매년마다 교회에서 열어주시는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한 해는 남자분, 한 해는 여자분 이렇게 제자들을 쭉 섬기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토요일 오전 남자반 섬기고 있습니다만 벌써 작년 10월이 지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니까 이제 헤어지기가 다들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저 토요일 하루 오전 그렇게만 만난 것이 아니라 3년을 그냥 먹고 자고 다 그렇게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모두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자신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총독, 파견 나온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무고한 것을 알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충동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중에는 지난 3년의 사역 중에 설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은 없겠죠. 그 사람이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설마.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들판에서 떡 한 조각이든지 물고기 한 마리든지 나눠 받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모르는 일이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그 직접 받아 먹었던 병고침을 직접 얻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다 전해 들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후에 로마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서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을 하고, 이 채찍질도 사실 보통 채찍질이 아니죠. 그냥 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끈 사이사이에 쇠 갈고리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한번 때릴 때마다 피부에 박히고 확 잡아다니면 살점이 뜯어지는 채찍질입니다. 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짐짓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온 우주의 왕이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1절 우리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화나 이렇게 조각 같은 거 묘사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걸 천 조각 같은 걸로 가려놓고 그렇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봐도 저 천 조각이 어떻게 매달려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것도 없는 거죠.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내 자신이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계속 조롱을 당하십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41절 43절에 보면 처형장까지 따라와서 계속 조롱을 합니다.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고 자기 때를 만난 듯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적어도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번 내 삶의 지금까지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실로 조롱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내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절이나 사랑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당연히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예수님 수준의 조롱이나 배신이나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저도 속이 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배신이나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이나 친절을 조금 살짝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만큼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반응이 오니까 섭섭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내 중심으로 볼 때 내가 기대하던 반응이 오지 않아서 섭섭한 거지 배신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일 자녀가 부모를 멀리한다면 부모 자신 쪽에도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두 분의 어른 남성들로부터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자리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자기가 어릴 때 자라면서 피해를 당한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현재 피해를 끼치는 부모의 아빠의 입장에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둘 다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먼저 어릴 때 자기가 당했던 그분은 이제는 성인이 됐죠. 본인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 아빠로부터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우리 대화 좀 하자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잠시 아빠가 한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물어본 다음에는 한두 시간 내도록 아빠가 그냥 혼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니 그 아들이 아빠가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이분도 같은 상황인데요. 본인이 이제 아빠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과 대화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또 다정하게도 하고 싶은데, 주고받고 얘기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아들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만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어느새 자기 혼자 한두 시간을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나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좋아요? 두 분이 다른 분이고, 또 이야기도 예전 이야기, 지금 이야기지만 상황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의 성격이 보통과 다른 경우를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다시 10가지로 더 세분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제게는 보여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되게 성격이 조금 남다르신 분들은요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상 혼자 따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거예요. 편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 지내시죠.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상한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 심지어는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심지어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이 어울려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이 피한다 이런 대목이 이르면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제게 워낙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또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시니어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르신인데 이제 젊은 목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시니어 분들이 4명 정도 모여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플로리다로 가서 4명이 한 차로 만들어서 쭉 이제 한 10몇 시간 운전해서 재미있게 얘기도 하시고 이제 가서 호텔에서 한 2박 3일 머무시면서 골프도 치고 이제 이런 뭐 시니어시니까 뭐 하실만 하죠. 이런 이제 참 재밌게 이제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빼놓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4명이서 같이 다녔는데 자기 빼놓고 3명이서 다니고 뭐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속이 상하고 참 힘이 드셔서 젊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발 자기 좀 같이 데리고 다니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도 금방 공감이 되셔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정말 무척 섭섭하셨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잘 위로해서 일단 돌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다른 3분 어르신들을 이제 관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또 다른 버전이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까지 차 타고 가려면 10몇 시간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 차 안에서 먼저 찾아오신 그 어르신 분께서 계속해서 아는 척 하시고 골프 칠 때는 계속 잔소리 하시고 가르치시고 호텔도 어디가 좋으니 그리로 가자고 하시고 골프장이 어디가 좋으니까 다음엔 그리로 가자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계속 하시니까 처음 한두 분은 이분이 뭐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근데 몇 번을 가도 계속 그러시니까 다른 어르신 분들도 인생 살 만큼 산 분들이신데 계속 잔소리 듣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플로리다 그 차 안에 내려가는 것만 해도 10몇 시간 걸리는데 일단 가는 길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먹고 자가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들으니까 쉬러 갔다가 쉬는 게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슬금슬금 이분을 빼놓고 다니시게 됐던 겁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건 뭐 젊은 목사님 생각이 나라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도 한 명 빼놓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모시고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고민이 돼가지고 타주에 있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르신들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목사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죠. 주님이 성격이 괴짜이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따돌림을 당할 만큼 이상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오직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실로 배신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져야 했을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에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상 7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에 대한 고통의 심정을 표현한 말,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저렇게 위선적이고 거짓 고소를 하고 죄악된 짓을 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한 두세 명 정도 살짝 치셨더라면 이들은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 조금 이렇게 아픈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겸손하게 되고요. 꼭 해야 될 일만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주변 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혹시 한 것이 없는지 주변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좀 아프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살짝 며칠이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뭐 건강을 좀 이렇게 치시든 좀 재산을 가져가시든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라도 살짝 치셨으면 회의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였겠죠.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본국으로부터 빌라도는 불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는 총독의 자리로부터 탈락하게 되는 아슬아슬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도가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자기 소신 그대로 바라바를 내어주지 않고 바라바를 십자가로 내어주고 예수님을 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대로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본국으로부터도 궁지에 몰린 빌라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이 밀란, 소동, 폭동의 가능성을 잠재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쩌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딱딱 맞아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지키신 것이고요.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스스로 골고다로 가지고 가시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까지 가기 전에 베드로가 졌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뭐 예수님 좌우에 앉기를 소원했던 야고보나 요한이 지든지. 하지만 그들 역시 다 도망가고 없었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리비아의 수도 지역인데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걸어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와야 되는 지역에 있는 먼 데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졌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이 워낙 흔하니까 이제 앞에다 지역을 붙여서 구별을 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난하기는 쉽지만 내 자신은 어떠한지 질문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은혜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기 점검이 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지 오히려 감시하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보다 가벼워 보이는 것이 질투가 나고 심지어는 어떤 형제자매님을 보면 그분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도록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요. 특별히 훈련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마치신 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중에 아마 최고 대표자는 성경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큐티 센트 365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무리들이라면 요즘은 신학교까지 나온 저 같은 성경 전문가 목사들이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매일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교회 오래 다니든지 신학교를 나왔든지 직분이 뭐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어려운 것이 있으세요? 날마다 이 말이 어려우세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처럼 혹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지는 않았을까요? 지난 몇 주간의 큐티 본문들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나는 양이니까 양이라도 가끔은 염소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지게는 되었지만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루포도 신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참 부부 모두가 참 남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또 부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자상하게 보살폈으니 참 부부 모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도망가지 않고 져야 했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던 것처럼 지금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마다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통을 중심으로 특별히 육신적 또 마음 또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가지시는 동시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적인 생각들, 정욕, 탐심,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못 박으시기를 바라고, 또 심지어는 건전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